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송이 있다면 러블리 사커라고 하는 칭송입니다. 러블리 사커. 요즘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골든 부츠라고 하는 최고의 골잡이 상을 받았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나 또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요즘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팀의 감독인 콘테 감독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러블리 사커다. 러블리 사커. 그러면서 자신에게 딸이 있다면 사이 삼고 싶은 선수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러블리 사커라는 말은 축구 선수에게 최고의 명예로운 표현인데 그만큼 믿을 만한 선수이고 또 사랑스러운 선수다, 소중한 선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수에게 경기에서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언제나 잘할 수는 없죠. 세계적인 호날두나 메시와 같은 선수들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러블리 사커는요, 팀의 감독이 그를 믿어주고 또 팬들이 그를 믿고 기다려줄 때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을 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러블리 사커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이름값을 해내고 믿을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뜻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러블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러블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신앙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어떤 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도 있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예배 생활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클 때도 있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믿어주길 정말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러블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블리 크리스찬이 되려면 먼저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서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월드 클래스가 됐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의 기본기를 제대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는 어렸을 때만 그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월드 클래스가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가 되었는데도 스스로가 홀로 개인 훈련을 할 때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신앙의 그 축구의 기본기를 계속 지금도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블리 사커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잖아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까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 두 가지 큰 대역사를 이루고 난 후에 그들이 한 일은 에스라와 함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낸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을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던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가면서 전쟁을 해가면서 성전을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데도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며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과의 싸움도 있었죠.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이 먼저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먼저냐? 우리도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살 집부터 먼저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도요, 만만한 싸움은 없었습니다.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을 해냈고 성벽을 재건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기에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 속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어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지만 성경을 쓰신 분 한 분은,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도합이 66권이지만 한 권으로 된 성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책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지혜서도, 서신서도, 묵시서도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역사와 또 문학이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경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자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들도 그래서 성경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부흥을 원하고 내 삶이 진정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성경은 주일날만 가지고 오는 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하든지 틈이 나든 시간마다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러블리 크리스찬이 되려면,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정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튜브는 맨날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맨날 TV는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세상의 소식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왜 성경은 안 읽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요, 부모가 공부해라 해서 억지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해도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관심이 있어서 하는 애들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은요, 그 기억을 합니다. 관심 없이 공부하면은요, 다 그냥 듣고 다 풍월로 다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의 은혜가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돼요. 그러나 마지못해서 의무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왔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오래 기억을 못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한 이 말씀 사경에는요, 에스라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겁니다. 그 힘든 대사역을 다 끝내놓고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들 집도 지어놓고 이제는 먹고 살 궁리부터 먼저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 백성들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 성경을 가져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모였어요. 자원하여 모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도 그들이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경에는요, 뭐 오늘날의 설교처럼 목회자가 많은 연구와 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탁 말씀을 들으면 뭐 그냥 쉽게 다 알아먹고 쉽게 다 이해하고 쉽게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런 말씀 사경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에스라는 성경을 낭독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옆에 서 있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처럼 이렇게 다 풀어서 아주 친절한 창교씨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이건 이런 뜻이요 라고 그냥 딱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해석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열망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를 하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결국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나는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는 다 달라요. 은혜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이 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펼치기만 했는데도요, 백성들이 앉아있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누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책을 펼치는 그 순간에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찌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도 사실은 설교 시간에 다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무릎을 다 생각을 해서 그냥 앉아 계시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찌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다리 꼬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우리 상랑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이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일상생활이니까 뭐 그건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우리 한국의 예법상은 맞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자세로 예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왜요? 이 말씀은 무슨 인문학 강의가 아니잖아요. 무슨 교양 과목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복종의 표현인 거죠. 이와 같은 자세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부부가 계시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간증도 하셨었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게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기회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문학 강의 같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래 인문학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세미나 같은 데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인문학 강의보다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마산에서도 저쪽 끝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매주 나오시다가 나중에는 부인까지 같이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부인도 오시는 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은 EBS 논술 강사예요.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날 오신 날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날부터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 코로나 시기에 대면 예배 시작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오셨어요. 교회.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고. 처음에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들을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창교 목사 말씀이 무슨 대단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갖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니 그들이 다 울었다고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게 된 거, 알게 되니까 회개한 겁니다. 처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느냐고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들이요, 뭘 깨달았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이었구나.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우리가 어긋나 살아왔었는지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자신들의 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는가. 모세의 율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져 복된 백성, 복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가나안 백성들을 이 땅이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이라는 유대라고 하는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왔잖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거죠.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결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보시죠.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성경 별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습니다. 하라는 게 많아서 읽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성경 읽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너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실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음미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스트레스만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는 실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12,000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약사가 환자를 처방을 해줬어요. 그럼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어야죠. 그래야 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의 처방을 다 무시해버리고 약도 먹지 않아요. 그럼 낫겠습니까, 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방해서 주신 그 말씀의 약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처방전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읽잖아요. 처방전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처방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요즘 설교를 하는 목적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르침의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인가? 혹은 성도들을 변화로 이끄는 것이 설교인가? 설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은요, 저는 도저히 이 설교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만약 여기에 목적을 두면은요, 저는 날마다 실망할 겁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날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창경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무능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서 설교를 하면은요,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서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자리에 세워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신 거구나. 어떤 일을 맡기신 거냐?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 잊고 있었던 은혜들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것, 제가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세상에 그 너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뜨거웠던 그 옛 은혜의 기억들을,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기억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기억들, 그 기억들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설교다,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다라고 요즘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잊었던 기억도 되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더 좁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란 새로운 곳으로 흥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프로그램 바꾼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뭐 서울에서 지금 뭐 열심히 새롭게 개발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삭이 뭐 지혜가 아버지보다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일까요? 위대한 사업가였기 때문일까요? 이삭이 복을 받은 건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옛날에 파두었던 운물을 기억해낸 거예요. 아버지가 파두었던 운물이 저기 있었지, 기억을 되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팠더니 운물이 펑펑 터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부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이전에 있었던 부흥의 물골에서 다시 그 부흥의 물골을 다시 퍼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드려왔던 그 뜨거웠던 열망을 가지고 드렸던 그 축제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했던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던 그 전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흥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든 기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러블리 크리스찬인 것이죠. 지금이 그때구나.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너가 다시 회복되고 있구나. 너희가 다시 부흥하고 있구나. 이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러블리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